10, 9, 8, 7, 6, 5, 4, 3. 엔진 점화. 이륙.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발표합니다. 할렐루야. 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예. 지난주 수요일 오후 4시였죠. 여러분, 누리호가 불꽃과 함께 우주로 솟구쳐 오르는 모습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우리? 여러분, 그날 이렇게 다 박수 치셨죠? 네. 누리호 발사 945초 만에 목표 지점, 그러니까 지상에서 약간 줄여주세요. 700km 우주 상공에 정확하게 인공위성을 띄워 올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땅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발사체를 우주로 쏘아 올린 7번째 나라가 됐어요. 이 누리호는요, 300개의 기업 그리고 500여 명의 과학자와 최고의 엘리트들이죠.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지난 12년간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쏘아 올린 그런 발사체입니다. 이제 이 누리호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2031년 달 착륙선을 쏘아 보내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누리호 생방송 때 어느 과학자의, 이 개발에 참여했던 어느 과학자의 인터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500여 명의 최고의 엘리트 이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거의 완벽하게 이 누리호를 만들었어도 우주에는 많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늘이 도와주셔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오늘 하늘이 도와야 성공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누리호가 지난 12년간의 모든 준비를 잘 마치고 이제 700km 우주 상공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날아갔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드디어 시내산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장과 2장의 말씀이에요. 원래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다 읽지 않았어요. 오늘 설교의 범위는 민수기 1장과 2장입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구조사였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인구조사. 자, 민수기에는요,
근데 오늘부터 민수기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인구조사가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민수기란 말은 인구조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2번 나와요. 1장과 2장에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그 후 38년 후에 실시하는데 민수기 26장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민수기에는요, 하나님의 인구조사 2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5, 4, 3, 2, 1 출발! 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한두 달이면 갈 수 있거든요, 가나안 땅에. 예. 자, 그런데 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38년을 더 광야에서 헤매다가 들어갔는지를, 그걸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에 또 그게 나와요.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속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어쨌든 하나님의 인구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38년간의 광야 방랑기가, 그 역사가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조금 정리해 볼게요. 간단하게 3500년 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신의 광야로 이끄십니다. 이 지도 계속 보여드리는 거지만, 자, 이집트 저 고센 땅을 출발해서, 자, 가나안이 어딘지 확인했어요. 가나안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 시내산은 그 중간에 있죠. 시내산 사막과 같은 이런 광야, 저 시내산 광야로 이끄십니다.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시내산으로 이끌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 아래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게 하는데 약 1년간 머물게 하십니다. 누리호가 12년간을 준비해서 쏘아 올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시내산 아래에서 1년간 머물게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준비를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약 1년 동안 머물면서 어떤 준비를 시켰는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간단하게 시내산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결혼식을 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시내산 언약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식을 하면서 비전, 하나님의 꿈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 꿈을, 내 꿈을 좀 실행해달라. 하나님이 주신 꿈, 이 비전, 다른 말로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자, 해볼까요? 시작.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시내산 언약을 맺고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거예요. 이게 어떤 사명이냐면, 어떤 비전이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데 쓰임받는 나라, 민족이 되어라, 이겁니다.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나라, 그런 민족, 이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이걸 한마디로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세계 선교의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500년 전에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그들에게 이걸 비전으로, 사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앞으로 가나안 땅에 살려면 그냥 안 돼요. 법이 필요합니다. 법이 필요하다. 나라에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이 십계명과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바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자,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뭘 명령하시냐면 성막을 만들어. 성막이 뭐예요? 이동식 하나님의 집, 성막 안에 지성소가 하나님의 방,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성막을 만들죠. 6개월 정도. 왜 그래요? 하나님이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어서.
영적으로 그들과 만나고 늘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어서 만들라고 한 게 성막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레위기 말씀에서 두 가지를 요구하셨어요. 속죄 제사와 너희는 거룩하라. 이걸 요구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아, 괜찮아요. 기억 안 나도 괜찮아. 기억나시는 분은 천재입니다. 천재. 자, 지난 시간까지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어요. 자, 이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든 준비를 1년 동안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5, 4, 3, 2, 1 출발! 나팔을 확 불거든요. 그 출발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한 게 뭘까요?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그게 오늘 민수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인구조사를 실시했을까요? 오늘 본문 45절과 46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잘 보세요. 20세 이상으로 싸움, 전쟁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 남자들을 세봐라. 인구조사를 해봐라. 몇 명인지 각 지파별로 조사하라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군대. 자, 이스라엘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시내산에 올 때까지도 이민족이 아말렉이 공격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는 그 여정, 한두 달 가는 그 여정에서 분명히 여러 민족이 공격해 올 것입니다. 그때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치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정복 전쟁을 수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만들려고 인구조사를, 첫 번째 인구조사를 실시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게 다른 군대, 다른 나라 군대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인간의 지혜, 병법으로 싸우는 군대가 아니에요. 힘의 우위로 싸우는 그런 군대가 아니에요. 성경이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이거예요. 전쟁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다. 이걸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여러 민족들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들의 죄가 꽉 찼대요. 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이 레위기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참고 또 참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그 원주민들 7족속을, 그 민족들을 심판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심판하려 한다고 말씀하셨죠. 자,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보시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 가나안 원주민들이죠.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죄가 하늘에 딱 도달한 거야.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성경의 기록에 보면 어떤 짓까지 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데, 몰렉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데 인신 제사를 드립니다. 복을 달라고 하면 우상 앞에서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애기 있잖아요. 깐난 애기를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 우상한테. 이런 짓까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그 가나안 땅은 오늘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살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꿈, 세계 선교의 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행해 주기를 하나님이 원했던 거죠. 그런 하나님의 꿈을 품고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만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수를 세보니까 총 아까 보셨죠?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여성과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이 넘습니다. 이로써 500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전라북도 인구가 한 190만 좀 넘는데 그것도 떨어진다 그래요, 지금. 예. 아무튼 그 정도의 인구가, 민족이 됩니다. 민수기 2장은요, 여러 얘기가 있는데, 이 첫 번째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만든 하나님은 이제 지파별로 행군 위치와 순서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민수기 2장 말씀을 한 장의 그림으로 보시면 더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준비했습니다. 지파별 배치도와 행군 순서입니다. 이게 민수기 2장 말씀이에요. 이 그림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이 지파별 배치도를 보면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캐내야 돼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십시오. 이게 배치도인데 항상 모든 군대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잘 보세요.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뭡니까? 이동식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앞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행진을 하든 가다가 야영을 하든 아니면 전쟁을 하든 언제든지 이 진영을 유지해야 돼요.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 한가운데 성막이 위치해야 돼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십시오. 앞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제가 너무 흥분했나요? 이 메시지. 네. 본문에 나오는 인구조사가 우리와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신앙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십시오. 이건 이제 저녁 때 이제 텐트를 칠 때 이런 모습일 겁니다. 하나님은 텐트를 칠 때요, 각 가정이 텐트를 칠 때 항상 그 문 입구를 성막 쪽을 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다 1장과 2장을 읽지 않아서 그러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각 집에 텐트를 칠 때 입구가 항상 성막을 향하도록. 그러니까 문을 열고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 뭐가 보이게? 성막이 보이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이게. 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몸과 마음이 항상 어디로 향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말씀을 주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돈을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거, 그거 아닙니다. 성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듯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믿으시죠? 우리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적인 가치나 개인적인 야망이 있다면, 세상적인 어떤 꿈이 있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일치할 수 없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에요.
아무리 빨리 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걸 누려도 그렇게 살아도 신앙의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그 인생은 실패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걸 명령해요. 두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의 보호 아래 언제나 성막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이 말씀 있잖아요. 신앙은 중심이 중요합니다. 중심이 잘 잡힌 신앙은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두고 행진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우리의 신앙 자세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백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중심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지금 부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을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내가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욕심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행군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각기 자기 그 지파별로 거기에 속해서 깃발을 들고 따르라고 명령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너희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라. 그래서 20세 이상의 장정을 계수할 때 전체 수만 기록하지 않았어요. 1장과 2장에 보시면 지파별 군인의 수를 다 기록해놨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에 나 혼자 갈 수 없어요. 때로는 그 길을 가다가 내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그때 다른 누군가,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인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일으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이 넘어졌을 때 내가 찾아가서 일으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에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는 너무나 중요하다. 이걸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또 천국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있고 삶에 많은 전쟁들이 있을 겁니다. 마귀의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눈을, 신앙의 방향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야 영적으로 보호받고 신앙을 성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성광교회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전쟁터와 같은 인생길입니다. 그러죠?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잖아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또 예기치 않은 많은 사건들 있습니까? 광야 같았죠. 전쟁터와 같았죠. 이런 인생길을 앞으로 우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면 삶의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함니. 세월 지나갈수록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함니. 아멘. 세월 지나갈수 의지할 것뿐일세.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 세월 지나갈수록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 전쟁터와 같은 인생길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하며 천국에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 된다. 그럼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다 하신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령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겠습니다.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한 주간 되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